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저희 말씀 또 한국말은 안 읽었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저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묵상일 것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저희 기독교에만 있는 사용되는 텀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또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다들 좀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트래디션에서 메디테이션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녹아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묵상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제 묵상하는 거. 그러면 벌써 이 시편이 좀 멀어져요. 이게 나하고는 좀 안 맞는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는 나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사실 성경을 보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사실 밤낮으로 묵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흘러들어오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메시지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2절이 얘기하는 주야로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은 저희하고 절대로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생각할 때 저희 삶에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묵상이 진짜 힘든 한 10배, 20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말씀 묵상을 하는 삶이요.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삶에서 말씀 묵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먼저 저희를 쉽게 자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물들 탁 틀면은 우리를 벌써 엔터테인 해주죠.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저희 안에 메시지들을 오늘도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읽기에도 바빠요. 세상의 스피드를 쫓아가기에도 바빠요. 그러기에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들고 있는 메시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시편 1편의 중요한 키워드, 또 다른 키워드는 행복이에요. Blessed is the man.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에 대한 가이드와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편 1편만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메시지도 이거거든요. 세상도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매일매일 소리치고 있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모가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공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행복한 삶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저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메시지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의 메시지 안에는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 더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구하십시오라는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행복에서부터 빼내는 그 메시지를 저희는 오늘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빼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행복의 메시지를 계속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에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거를 붙들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른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하면 나도 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맛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체크해보고 경험해보는 정도, 그 수준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인의 길에 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길에 선다, 영어로는 이제 in the way of sinners 이렇게 돼. stands in the way of sinners라는데, 길이라는 거는 뭔가요? 길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맛보던 것들이 내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이게 좋다고 했는데 이 방향이 나하고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시 맛보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 방향으로 함께 가겠다.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후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랍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앉아서 가르치셨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그냥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수준에 이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의 길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리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의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네, 저희 안에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녹아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버릇을 만들고 있고 방향성을 만들고 있고 우리를 설득해서 압도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그림 이미지로 딱 비교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3절에 나오고요, 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나무가 3절에 이제 그림 이미지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에 나는 겨가 나옵니다. 4절 이제 쭉정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과 아닌 사람의 삶을 딱 비교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를 3절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겼으니까 언제든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겠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한순간 나무만 딱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무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나무가 자라는 그 시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그 나무, 좀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또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chaff, 이제 예전 개역 개정은 겨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곡식의 껍질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 불면 휘 날 수 있도록 아주 얇은 껍질이 이제 겨인데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나무에 비하면은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한 두 가지 스포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별로 운동 안 좋아하겠네 싶겠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좋아한 스포츠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일찍 일어나서 공차로 나가고, 근데 이제 사람이 열심히 연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타고난, 전문 용어로 타고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차면 제가 차고 싶은 곳에 반대로 날아가는 그 타고난 개발. 또 제가 달리기가 굉장히 느려요. 자매들이랑 할 때도 질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답답한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나 잘하고 싶어서 코너킥을 차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달리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코너킥을 계속 찬 거죠. 그러다가 허벅지를 다쳐가지고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끝. 축구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발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발이 내 말대로 안 되니까 손을 써보자. 제가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농구를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떠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 그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노래도 있는데 I believe I can fly, 나는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쫙 좀 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농구를 할 때. 근데 저는 I believe 할 때 벌써 떨어져 있는 거예요. I can fly 이 정도까지 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즐기면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너무 잘하지는 못하고요. 그런데요, 이 바람에 떠서 이렇게 나는 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정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I believe I can fly. 슉 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모두 이런 삶을 꿈꿔요. 바람을 따라서 막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날아가는, 높이 그렇게 날아가는 삶을 원하죠. 세상에서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 따라서 우아한 춤을 추기를 원하죠.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겨의 상태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쭉정이는 거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겨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중요해지면 안 돼요. 내 삶에 무겁게 여기는 가치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잘 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가 되려면 다 버려야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도 이거 뭐 지킨다고 뭐 되겠어? 그래야지
겨로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저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진리를 붙들면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겨로 살기는 참 좋아요. 한 가지 진리만이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지 마라. 어떤 것도 무겁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세상의 트렌드. 한 가지의 무게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무게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중요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날아, 내가 바람을 불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날아가. 그렇게 세상은 저희에게 윽박지르고 있죠. 오늘도 저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요, 여기에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니스트리만을 안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더 헌신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 모습을 단순하게 겨가 바람을 타는 모습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쉽게 정죄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희가 그것들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저희가 즐기는 것 중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또 저희에게 불고 있는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희 가운데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호주에서 아주 강한 바람은 부동산의 바람이죠. 네, 이것은 잠재울 수 없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드니에 살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호주 전역에 있는 문제이지만 저희에게 쉴 수 있는 집을 넘어서 더 많은 집을 소유하라고 하죠. 이건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혹시 집 사신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실까 봐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한테 쉴 곳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집이 필요의 공간을 넘어서 쉼의 공간을 넘어서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단순히 딱 정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리딤할 것이냐는, 이것은 굉장히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인베스트먼트 개념들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어 보여요. 두 채, 세 채를 넘어서 10채, 20채, 100채, 200채 날아라, 높이 날아라, 저 멀리, 저 높이, 이 메시지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프로퍼티에 집착하는 애들이 많았죠. 더 멋지게, 더 크게, 더 많이. 그 바람을 같이 탔던 것이죠. 세상이 연주하는 음악에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육체를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들이 지난 또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죠.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또 아이들한테 공부를 참 많이 시킵니다. 저 이제 호주 온 지 30년 됐거든요. 근데 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때 왔는데 그때 학원 없었어요. 호주 친구들도 없었어요. 학원은 저희들이 이분들 가르쳐 준 거예요. 거의 한국, 중국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그 목회하면서 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는데 그것을 다 내야 되니까 자기가 그냥 하는 일 외에도 저녁 때 또 세컨잡을 뛰게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하고 같이 저녁을 못 먹는다고. 같이 저녁을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고. 저도 한 아이의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은지, 얼마나 잘 준비시켜 주고 싶은지. 그런데요, 저희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걸까요? 혹시 아이가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훨훨 날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이를 통해서 나의 그 자존감이, 자부심이 높이 날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즐기는 것이 참 중요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어디 갔다 왔고 트리트 했고 맛있는 거 먹고 음식 사진 찍히잖아요. 세상이 켜고 있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좁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는 일,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 감사히 누리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에 휩쓸려 날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의 무게를 잡아주는 게 있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가고 있냐는 거죠. 나에게 정말 중요한 보물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냐는 거죠. 내 삶의 무게를 더하는 이 말씀의 묵상 없이 내가 겨로 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이 사라진 삶은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겨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겨로 한평생 날아다닌 사람들의 영웅담도 듣습니다. 수백 채의 집과 건물,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결국 그분들도 살 수 있는 곳 몇 곳 없거든요. 사람이 옮겨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 이렇게 시드니에서 멜번 한번 오는 것도 피곤해 죽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뭐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져도 거기 어떻게 맨날 돌아다니겠어요. 자기 살 수 있는데 한 두세 곳 있겠죠. 홀리데이 하우스까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요새는 페이퍼도 안 남아요. 요새는 금덩이도 잘 안 남아요. 전화기 열어서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 보겠죠. 제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보겠죠. 그게 다겠죠. 인생의 끝에 그런 껍질 남기는 인생, 겨와 같은 인생, 쭉정이와 같은 인생. 시편 1편은 이 삶을 하나님께 등 돌린 악인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정이가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무는 겨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는 무엇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버리는데, 나무는 어떻게든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더 스스로를 맵니다. 땅에 매죠.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게를 두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고정시키는 모습.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아까 전에 키즈 토크에서도 나눴지만 누군가 하는 얘기를 즐거워하려면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깊이 다시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주님, 예수님 안에서 저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계시군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말씀의 묵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묵상은 복음과 함께 시작되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를 그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저희를 먼저 초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에게로 초대하시자. 먼저 나한테 먼저 오라는 거죠. Come to me. 예수님은 저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저희를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몇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잘 알려진 그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그 제자들한테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2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래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에서 그거를 펴서 그게 자신에 대한 것임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근데 뜨겁다라는 게 뭔가요? 뜨겁다라는 거는 부딪힘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무엇인가 부딪히고 이렇게 레슬하고 이럴 때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봤듯이 우리 안에는 세상의 행복의 메시지로 인해서 견고한 성들이 쓰거든요.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에서 풀이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 안에서 선포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들 안에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이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의 경험을 뒤집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의 눈을 넓혀주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들이요. 그 가운데 이제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필요한 인정들, 내 삶에 필요한 안전함들, security, 저희가 무엇인가를 막 많이 갖는 것도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요. 우리 안에 필요한 인정과 소망과 안정과 삶의 의미들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짐을 받게 되니까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부는 바람이 별로 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연주하는 연주가 너무 깽깽이 연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저 오케스트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저기에 춤추고 싶고 저기에 함께 연주에 동참하고 싶으며 내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토 이틀 동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또 했는데 뭐 율법들이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김재동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머리 뜯으면서 뭐 해야 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 어떻게 찾지? 막 이런 본문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굉장히 율법을 읽다 보면 내가 못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좀 정신을 어디 저쪽으로 보내놓고 읽고 싶어 그냥. 그럴 정도로 율법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피로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전에 못 지켰던 것들 오늘 내가 못 지키고 있는 것들은 나한테 이제 정죄감마저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외로운 가을의 시간을 혼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되고요. 겨울에 세찬 바람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온전한 율법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그 율법을 살아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 자리에 간음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에 따르면 다른 이를 미워함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워하는데 지옥불 들어간다라는데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섬찟한 생각마저 들죠. 이런 불가능한 삶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단지 나쁜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결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사실 저희를 절망하게 해요. 율법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삶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그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까 전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받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기뻐하셨고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는 시편 주석에서 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유일한 모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편 1편의 주인공이세요. 바로 복 있는 그 사람이신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이 그려주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마지막하고는 너무 다른
마지막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 마지막에 매이셨냐면 죄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이셨어요. 그곳에서 시편 1편이 말하는 악인이 받을 심판과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편 1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시편 1편의 마지막을, 악인의 마지막을. 왜요? 저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하고 자리를 바꾸신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아들이요 딸. 저희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가시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주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계신다면, 한 주간 저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율법 시편 1편이 우리 삶에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우리 삶에도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 교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